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논쟁을 시작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전도하러 가신 뒤에 갑자기 수일 후에, 며칠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요, 며칠 만에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답니다. 2장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드리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계속 거기 계실 거라는 생각에 대한 말씀의 반동입니다. 오늘 거기 계셨던 예수님이 내일 거기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떠나셨던 거 아니고요, 갑자기 떠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기적을 봤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나았고,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 안 계신 거예요. 내일쯤 오시겠다 기대했을 텐데 내일도 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흘러갔습니다. 기회라는 것들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옆에 있을 때는 그게 별로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귀한 줄 알게 된 어느 때 돌아보면 곁에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옆에 있고, 우리 아들이 아직 옆에 있고, 우리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이 아직 옆에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곁에 계십니다마는 이거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자라서 우리 품을 떠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곁을 떠나서 그들의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하나씩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런 이별들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 가운데 가장 큰 생각들은 뭐냐 하면 아쉬운 것들이, 귀한 줄 모르던 것들에 대한 후회,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그로부터 더 큰 믿음을 얻고 그로부터 더 깊은 길과 그 더 높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요. 언제나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우리가 눈 감고 시간을 구분해서 한적한 곳을 만들고 혹은 골방을 만들어서 잠깐 앉으면 언제나 거기 계시던 그 주님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언젠가 우리에게 이 기회들이 다 지나갈 때가 오는구나. 예수님이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실 수 있구나.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식구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집을 얻으셨고 이사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한 거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처럼 이사 오셨으니까, 거기 계시니까,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거기로 오실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어제도 오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니 그 마음이 이제서야 급합니다. 그러다가 수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고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걸음은 급해지고 이번 참에 꼭 만나야 됩니다. 다음 그런 교회가 또 있다는 보장이 그들에게 없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마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오늘만 해도 오늘 오후에 우리 조문을 가야 되는 중에 내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 오늘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사랑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기회들이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 마음에 조급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겠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만나겠다 쫓아갑니다. 2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다음 기회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꼭 만나야겠다고요. 근데 이번 참에 꼭 만나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대요. 아마 이 사람 절름거리며 걸을 수만 있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풍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가족들 누구 중에가 한 사람이 간절함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목소리 큰 누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이번에 꼭 만나야 돼. 다음 따위 없다. 예수님 언제 가실지 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반드시 지금 가자. 그러니 침상에 올라 누워라. 눕혀놓고 침상째라도 들고 가자.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 문 앞에까지 도저히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침상을 들고 담벼락에 기어 올라가. 이 유대인들의 집은요, 초막절을 준비하려고 지붕의 한쪽은 반드시 이 종려나무 가지 등으로 대충 엎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지붕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종려나무 가지 정도로 대충 얽어 놓는다고요. 그걸 걷으면 집 안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도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님에겐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앞에 많이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지붕이라도 뜯겠다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붕을 뜯었는데, 그렇게 침상이 눈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던 더 중요한 일, 도를 말씀하시고 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결례를 범한 거잖아요.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은 한둘 아닐 텐데,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일은 비록 그것이 다시 뜯고 쉽게 덮을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놈들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붕을 뜯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다음에 오자, 혹은 다른 집 가자,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그 음식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줄 서서 먹어봐야 그 옆집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지붕을 뜯는 결례를 범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건 딴 거잖아요.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취업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좀 오르는 거예요. 사둔 주식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딴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딴 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 교회보다 교회 밖에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1번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결례를 행하기는 했지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손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을 앞당겨서 새치기를 하긴 했지만, 뭘 보셨냐 하면 이들이 간절함을 가진 것, 그것을 보신 겁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 그들이 받고 싶은 거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걸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받고 싶은 거랑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랑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한 걸 응답받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중풍병이 얼른 나아서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셨던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중풍병이 나아도 또 다른 문제들로 그 사람은 또 들어 누워야 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또 매여서 맴맴 돌아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어야 할 것이 있고, 그게 죄사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잊어버렸으니 우주도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으니, 내가 인지하지 못했으니, 내가 범했던 수만 가지의 죄들은 우주 속에서 어딘가 흩어져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함부로 했던 말들이 어딘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범했던 일들, 함부로 저질렀던 그 수만 가지의 일들이 정말 다 사라지고 정말 다 잊혀졌을까요?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쌓이니까 그 정보들을 감당하지 못하셔서 그것이 없다 치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지 어떤 것도 잊지 않고 그것들 다 품고 다 쌓이고 쌓였다가 언젠가 재앙으로 다시 우리에게 쏟아질 것들입니다. 예수님에겐 이게 큰 문제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셔야겠다 생각하실 만큼 이 문제는 크고 무겁고 우리의 중풍병이 낫는 것, 우리의 가난함이 고쳐지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하고 이것이 훨씬 더 급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섭섭해하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걸 아시면서도 이것이 뒤편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침상에 누인 사람이 지나갑니다. 담장 위에 올려집니다. 지붕을 뜯고 사람들 사이에 그 침상이 내려갑니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아직 얻지 못한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얻지 못한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것저것들 있지 않아요?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길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급하고 무거운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급하고 무거운 것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진짜로 더 중하고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죄사함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되어도 괜찮을 법한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죄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범했던 죄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사라졌을까요? 그랬잖아요. 안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누가 판별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권한이시고 주권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밖에 지금 자기 일이 급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흘려 들을 수 있지만 누구는요? 거기에 함께 있는 서기관들은 절대로 이 이야기를 흘려 들을 수 없습니다. 감히 저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알겠고 그가 병을 고치는 것도 알겠는데 감히 어떻게 죄사함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건 감히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그 속에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냥 똑똑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한 분만 그 죄를 기억하신다,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지식들은 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법 없습니다. 그 죄를 있다 없다 말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그게 진리였고 지금도 그게 진리입니다. 감히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형량을 언도하는 일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그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서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걸 잊어주실 거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만 그 죄의 있고 없음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 가운데 위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덮어놓고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 앞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무슨 말을 들려줘도 안 들리거든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듣기로 결정한 사람의 귀에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요. 근데 이것만큼 위험한 게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냥 믿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했어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까지 합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삶이 계속 꽃길만 걸어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 사람 살펴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그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든가요? 신실하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어렵지 않은 일들만 계속 생겨서 그렇게 평탄히 살아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함정 같은 일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때가 되면 덮어놓고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살펴봐야 되고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은 왜 같지, 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좌절할 만한 일, 실망할 만한 일, 믿음을 포기할 만한 일들은 세상에 흔하고 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위험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는 거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논쟁하라입니다. 이 서기관이요, 지금 속으로 생각만 하잖아요. 겉으로 내어놓은 말이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감히 누가 죄사함을 말할 수 있나? 그건 잘못되었다. 근데 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봐도 안 믿을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생각만 가지고 집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나가지 말라고. 생각 없이 믿음 자리에, 처음은 괜찮지만 계속 그 믿음의 자리에 덮어놓고 믿는 거, 말씀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좀 더 하고, 말씀 상관없이 그냥 헌금만 좀 하고,
말씀 상관없이 그냥 봉사만 좀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함정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던 이야기를 굳이 예수님께서 끄집어 소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은 내놓고 이야기할 일이야. 예수님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이야기를 시작하자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마음에 의혹이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으면 내가 지금 앞에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읽어서 들려준 말씀만 말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서 생각한 것들이 과연 그런가 하고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옳으냐 하고 구역 모임 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옳은 거냐. 구역 식구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아니라 성경을 좀 뒤져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덮어놨다가 다음날 교회 와서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펼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곤란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아닌 거예요. 생각해야죠. 고민해야죠. 그리고 고민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 여쭤봐야죠. 마음껏 마음대로 생각하고 밖에 나갔다가 믿음 없는 대로 시간이 하루 이틀 가면 그 시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해준 얘기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본문의 설교 원가가 다 있더라고요. 뒤져보면 한 10편, 한 100편쯤 보면 한두 편쯤 와 이럴 때가 있어요. 대단한 이런 설교를 내가 한두 번 있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틀렸는데. 그때 설교 잘못해. 이거 잘못 아닌데.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을? (286장) 그래놓고 285장 찬양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 것 같죠? 세상 속에 있는 설교자들 지금쯤 다들 각자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실 모든 분들, 모든 목사님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 제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거기가 거기다 그렇지만 나가서 들어봐요. 다 거기서 거기야. 고만고만해요. 앞에서 해준 얘기만 듣고 아멘 하고 집에 가면 곤란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거든, 그리고 혹시 마음에 콕 박힌 말이 있거든 살펴봐요. 성경을 뒤적거려야 돼. 내 생각으로 성경을 생각할 줄 알고 내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 않으면 위태로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2장 9절 말씀이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예요. 근데 말만 하는 거라면 이게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만 하고 그 뒤를 책임지지 않을 거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100번 쉽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잖아요. 신성모독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형이 가능해지는 죄입니다. 이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거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거 쉽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가능할 것도 같기는 하지만 이것을 말하고 인정해 주고 나면 그의 그 권능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또 뒤가 궁색해지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볼 텐데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들에게로부터 왔냐? 들은 사람들이 질문을 대답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 그럴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낸 사람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한 일이 사람으로부터 된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대답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으련다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대답하라고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쉽겠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건 거예요. 대답을 고민하는 게, 질문은 받았으니까 고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쉬울까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이 대답이 궁색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애초에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 문제가 있는 질문을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감히 서기관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뻔히 아는 예수님일 텐데 서기관들이 발끈할 것도 아시면서 왜 그 사람에게 그냥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에 도착해야 돼요. 대답하기가 궁색해진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감히 죄사함을 감히 입에 담는 예수는 누구냐? 여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면 매번 이 질문에 다시 닿게 될 겁니다. 죄사함이 쉽냐? 상을 가지고 걸어감이 쉽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것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이라면 상을 들고 집에 걸어갈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에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논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에게서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러고 계신다면 이 논쟁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서 좀 부자 되고 싶고 좀 높은 자리 가고 싶고 좀 잘 살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것만 자꾸 머릿속에 꽉 차 있다면 이 논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내가 그분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이 질문 다시 시작하셔요. 논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교회 와서 앞에 선포되는 복에 아멘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일하러 가셔야 돼요. 그게 더 쉽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아 돈 벌기보다 하루 더 일해서 돈 버는 게 훨씬 쉽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